사람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삶의 본질은 단지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참된 존재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뿌리 내리고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서 드러납니다. 마치 꽃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햇살을 받으며 피어날 때 비로소 꽃답듯 사람도 제 자리를 찾을 때 가장 사람다워집니다. 농부는 햇살이 내리쬐는 그 들판과 촉촉한 흙 내음이 나는 그 밭에 있을 때 비로소 농부답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이랑을 만들고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면서도 굵은 씨앗 하나를 묵묵히 심는 그 자리에 농부의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들판을 스쳐 지나는 바람의 방향과 새벽 이슬의 양으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 그 감각 속에서 농부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체험합니다. 그는 땅을 사랑하고 땅은 그의 손을 기억합니다. 추수의 계절이 다가올 때 열매를 안고 돌아오는 길은 농부에게 있어 삶의 보람이라는 열매를 수확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회사원은 복잡한 출근길을 지나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 속으로 들어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루의 업무를 정리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가장 회사원답습니다. 반복되는 회의와 그 이메일 속에서도 무언가를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때론 동료와 커피 한 잔으로 숨을 고르며 그 보내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자리에 있음을 느낍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무대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은 이른 새벽 셔터를 올리고 가게의 불을 켜며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자신답습니다. 먼지를 털고 물건을 정리하며 오늘 들어올 손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비록 외롭고 고단할지라도 자신이 세운 터전에서 삶을 이어가는 존엄한 시작입니다. 단골 손님의 인사 한마디, 고마움의 미소 하나에서 그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에게 가게는 단순한 수입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일상의 현장이자 그의 수고가 가치를 얻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기답게 살아가는 자리를 가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이 발현되는 영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게 하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추어주는 영혼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리란 단지 공간을 차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가 호흡하며 관계하고 수고하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생명의 무대입니다. 자리는 존재의 역동성이 펼쳐지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들판은 농부가 땀 흘려 경작하며 생명을 키우는 자리이고, 교실은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직장은 각자의 사명이 현실이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이 머물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진 그 순간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자리는 공허한 흔적만 남깁니다. 농부의 손길이 닿던 들판도, 교사의 음성이 울려 퍼지던 그런 교실도,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거실도 그가 떠난 후에는 기억 속으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으며 더 이상 손을
뻗지 않고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정지되었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단 하나, 무덤뿐입니다. 무덤은 삶의 이야기가 마침표를 찍는 그런 자리입니다. 모든 활동에 멈추고 모든 소망에 멈추는 곳, 그곳은 더 이상 시간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의 정착지이며 숨쉬는 세상과 단절된 고요의 공간입니다. 무덤은 육체의 끝을 상징하고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살아있는 자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역사가 멈춘 죽은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덤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덤은 되돌아갈 수 있는 과거의 공간이 아니라 이별의 상징이며 생명이 부지한 곳입니다. 삶의 의지가 있는 자는 무덤에 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는 자리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부활 사건을 통해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생명이 결코 죽음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분의 시신을 정성껏 싸서 바위에 판 그 자신의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희망도 여인들의 사랑도 요셉의 정성도 한 무덤 안에 묻힌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아침, 안식일이 지난 후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본 것은 죽은 자의 흔적이 아닌 살아 계신 자의 부재였습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전날 급히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여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들은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의 위치를 확인해 두었다가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안고 갔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굴려진 돌과 사라진 병사들이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또 다른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근심이 헛된 걱정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잃은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선언이며 새로운 시작의 종소리입니다. 살아계신 분이 왜 무덤에 있어야 하느냐는 그 물음 속에는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자리로 가셨다는 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는 결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지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거하실 장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놀람과 두려움 속에 서 있던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에게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그 말씀,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눈앞에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재는 죽음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무덤을 이기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그분을 붙들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돌문도, 병사들의 감시도, 죽음의 권세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인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뛰쳐나와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떨림 속에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며 죽음을 이긴 생명의 소식을 증언하는 첫 번째 부활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음성은 떨렸지만 그들의 말은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단지 하나의 그 놀라운 사건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며 이제 정하신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그 갈릴리로 먼저 가셨고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실 것이었습니다. 무덤은 이제 그분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를 증거하는 빈 공간이 되었고 생명이 머무를 그 새로운 자리는 갈릴리, 곧 다시 사명이 시작되는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여인들의 그 말을 허탄한 이야기, 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했을 때 베드로는 곧장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는 비어있는 무덤을 직접 확인하며 놀람과 충격 속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무덤 앞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병사를 피해 숨어 있어야 할 자리에도 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있어야 했던 것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자리, 사명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결코 무덤 속 어둠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은 죽음과 상실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과 소망, 회복과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무덤은 그분의 목적지가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증거물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은 과거의 실패나 회한이나 묻혀있는 무덤이나 고통의 기억이 머물고 있는 어두운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선포되고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갈릴리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이자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곳으로 먼저 가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그 갈릴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는 그 부르심의 상징, 사랑하고 다시 따르라는 초대의 자리로서의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며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정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결정을 이루는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 교회의 삶 한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은 단지 바울 개인의 삶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거하실 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이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아픔이 있었고 공동체 안에 말할 수 없는 상처의 시기를 지나온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때 무덤과도 같은 그 정서적 어둠과 침묵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 시절은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으며 다시 사랑하게 하셨고 다시 기도하게 하셨으며 다시 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덤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도 결단해야 합니다. 무덤에 머물던 그 개인의 시선과 공동체의 상처에 머물던 정서를 이제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마음 중심에 거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과거의 그림자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빛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고백은 회피가 아니라 회복의 증언이며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과거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내 마음의 중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덤이 아닌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 죄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의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죽은 자의 자리가 아닌 살아계신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찾고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무덤 앞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Living God, our Father, thank you for letting us hear the voice of our risen Lord, calling us out of the tomb and into life. We praise you for lifting us from the shadows of our past wounds, failures, and sin, and leading us into the light of a resurrection hope and grace. No longer let us dwell where death resides, but help us to seek and stay in the place where our risen Savior dwells. In our lives,
homes, and church. Help us to discern where we truly belong and teach us to root ourselves deeply in the calling you've given us. Just as Jesus went ahead up to Galilee, may we also walk toward the place of a mission and renewal. Let us not remain before the tomb, but write new stories with you, stories of love, life, and resurrection. In Jesus' name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